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17장입니다. 복과 저주. 요절은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17장에는 두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5절 하반절.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7절 하반절. 지금 유다인들은 복을 버리고 저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길 중의 어느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길과 결부하여 두 가지 주제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음과 안식일입니다.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고 1절,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으며 5절, 결국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9절 말씀합니다. 또한 안식일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 이를 준수하면 복을 받게 되고 만일 이를 청종치 않으면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복과 저주가 마음과 안식일이라는 주제와 어떤 연관과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둘째 단원 12절에서 18절 나를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셋째 단원 19절에서 27절 안식일에 대한 경계.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1절 저들은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고 항변했습니다. 16장 10절 이에 대해 그들의 죄가 1.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이는 돌에 각인이 되듯 명명백백함을 뜻합니다. 니은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2장 22절 하심같이 지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2.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하십니다. 이는 그들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3. 그들의 자녀가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합니다. 2절 이는 저들의 죄가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그들의 자녀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너의 손을 뗄 것이며 박탈할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에서 너의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하십니다. 4절 5.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5절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식을 폐해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혼합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복을 준다는 이방신도 섬겼던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 저주의 길입니다. 6.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을 또한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바울사도는 그의 최후 서신에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의탁, 믿고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십니다. 8절.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7. 이렇게 말씀한 후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이는 예레미야 당시의 마음만이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조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 거짓되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숨기려는 성품입니다. 니은, 심히 부패했다는 말은 자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디귿, 만물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8.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하나니 합니다. 9절 10절. 여기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함은 사람의 깊고 은밀한 곳, 즉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신약성경에서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사숙녀인 양 외식하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까요? 로마서에서 죄론을 강론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인간의 배은 망덕을 보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 요점이 있는데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5절 거들먹거릴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할 것인가 7절 여기에 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18절 나를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4절 본 단어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관찰해보면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에 대한 진술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상반절 1.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하고 13절 상반절 저주의 길을 말합니다. 흙에 기록될 자들이 있고 주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늘에 기록될 자들이 있습니다. 2.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고 13절 하반절 흙에 기록되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도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속사의 맥락으로 바라보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 내게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게 되면 그의 이름이 땅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수의 근원을 언급한 후에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고 14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왕과 방백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랬던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거짓과 부패를 본 것은 아닐까요? 생수의 근원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고 아뢰입니다. 15절. 이는 저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비웃는 말입니다.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어찌 되었느냐 어디 이루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모든 주의 종들이 겪었을 조롱일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경고하던 노아도 이런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때 노아의 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5.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합니다. 16절. 이는 기억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요. 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 선포한 것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유 그러므로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합니다. 16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설교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회중들 앞에만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주의 목전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바울이야말로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를 명심한 종이었습니다. 17절 18절에서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고 18절 하반절 간구하게 이른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15절 죄까지를 범했음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27절 안식일에 대한 경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21절 22절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19절 20절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내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21절 23절은 안식일에 대한 경계요. 21절에서 23절은 안식일에 대한 경계요. 24절에서 26절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경고인데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하십니다. 이 열조들에게도 안식일 준수를 명하였으나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23절 조상 때부터 지켜지지 아니하였음을 상기시킴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보면 안식일을 범한 죄는 죽일지니라 하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언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그리고 이에 대한 한 이해까지 성경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자, 기억 안식일 준수가 이제까지 문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니은 또한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바라볼 때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를 범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이를 지키도록 조상 때부터 계속적으로 엄명하셨다는 말인가? 3.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는 것과 모세가 이를 해석하기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고 신명기 5장 15절. 안식일 준수를 창조 원리가 아니라 출애굽과 결부시킨 구속 원리로 재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을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22장 4절. 그런데 성경은 만일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히브리서 4장 8절 그것이 참 안식에 대한 그림자였음을 말씀합니다. 5.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고 마가복음 2장 28절 안식일도 주님에 대한 증거 즉 참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으며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지니라 또는 끊쳐지리라 하고 그 결말은 사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6.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안식일 준수 명령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억 그들이 다른 신 즉 우상을 숭배하고 2절 니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13절 디귿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5절 리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7절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의뢰하면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는 로마서 6장 21절 22절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복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